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이렇게 전면 그림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나와 있죠? 평신도 주일입니다. 네, 우리 감리교회를 비롯해서 또 우리 캐톨릭에서도 지키고 또 우리 성결교회에서도 지키고 우리 6월 첫째 주를 우리 평신도 주일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평신도 주일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평신도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평신도 주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 네, 바로 평신도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확립해 나가고 또 우리 여러분 목회자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우리 모두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 안에는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목회자가 되고 성도로 각자 다른 직분으로 부름을 받아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 또 뭐 교역자라는 이런 직분의 구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오해가 있죠?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이 평신도라는 이런 구분 때문에 마치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평신도는 그냥 옆에서 조금 돕는 정도의 역할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여러분, 평신도에 대한 이런 오해는, 이런 생각은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1517년에 활동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되찾자고 하는 신앙회복 운동을 펼칩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존재했던 계급적 신분 구조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루터는 당시 중세교회에서 행해지던 성직자가 특별한 영적인 계급이고 평신도는 그에 순종해야 되는, 그에 수동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이 당시 카톨릭 교회의 이원화된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근거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통해서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들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는 모든 신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일부만을 제사장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중세교회, 중세 카톨릭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이 성경 해석과 또 이 교역자 평신도 구분을 자신들은 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세움받은 자신들만이 이 거룩한 성직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 교회의 모습을 바로잡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중세교회 카톨릭 교회의 이 문제점, 이런 교역자들은, 이 성직자들은 하나님 앞에 성스러운 존재고, 그리고 평신도들, 일반 신자들은 이 성직자들에 반해서 이 거룩한 성직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했던 그런 내용도 있지만, 또 이들이 잘못했던, 중세 카톨릭 교회가 잘못했던 부분은 성경 해석과 예배 독점이라는 이런 잘못도 범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 해석과 예배 독점.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 하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평신도는 여러분 말씀을 읽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배도 모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던 모든 일들을 성직자들이 독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중세교회의 성직자들은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라틴어 성경만을 사용하면서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라틴어로만 진행을 하면서 신앙의 중심에서 평신도들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터는 이를 간파하고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세교회, 카톨릭 교회가 잘못했던 부분은 면죄부 판매와 구원의 왜곡이라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면죄부 판매와 구원의 왜곡. 네, 여러분 성직자들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도화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 신앙을 이 상업화하고 또 타락한 신앙을 드러냈으며, 루터는 이에 분노해서 95개조 반박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반박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 나아가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루터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모든 신자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이 가르침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정체성이 세워진다는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 네,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목회자가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네,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설은 단지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그런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사명자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외침은 성직자 중심의 교회 구조를 깨뜨리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신이 바로 오늘 이 평신도 주일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평신도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갖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은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이 뿌리내린 그 근거 구절 중에 하나로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 개개인의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해보게 되는 개개인의 정체성과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택하신 족속이다.
네, 택하신 족속이란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단순한 소속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의 사명은 인간적 열심으로 어떤 종교 생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실 때 어떤 일을 이루셨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의하여 선택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세워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 나갈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으로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사명은 뭐냐?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택하신 족속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이 제사장이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어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제사직, 성직을 잘 감당하면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었고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역자들 또 평신도들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는 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 가진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모든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전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들의 가정으로 나아가 직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이 왕같은 제사장적인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나가고 또 이 말씀을 들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현시키는 이 왕같은 제사장적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중보자적인 역할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 하나님과 세상이 온전히 연합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그 중보 기도를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사명이 뭡니까? 바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하는 것.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가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저만 가졌다는 겁니까? 아니죠. 목회자만 가졌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 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우리들 모두에게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신도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회복되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들 모두가 이 왕같은 제사장, 이 소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목회자라고 해서 또 교육자, 우리 평신도라고 해서 서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맡겨주신 이 소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동일하게 부름받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